할렐루야. 요한복음의 폭삭 맞아봅시다.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경험 있으시지요? 기도는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저도 이것 하겠습니다. 기도가 어느새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온유한 예수님이 아니라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분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시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6절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장사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찾고 있어요. 예배는 관계인데 거래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세요.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지요. 주님의 거룩한 열심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열심이에요.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시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훼손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8절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기적으로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지요. 46년이나 걸려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냐? 허풍도 심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선언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4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의 믿음은 기적 때문에 믿는 믿음입니다. 유익 때문에 따르는 믿음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사인이지요. 예수님은 표적을 믿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이용하러 왔니? 사랑하러 왔니? 이 질문 앞에 도망치지 말고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거래하지 말고 나와 관계를 맺어라. 기도가 흥정이 되지 말고 예배가 형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저 진짜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자신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습관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거래로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십시오 보다는 주님 사랑합니다를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요. 표적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익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반복적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지요. 우리의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 결국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신앙은 관계인데 나의 이익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않습니까? 먼저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주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